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벼운 종이라도 혼자 드는 것보다 함께 드는 것이 더 훨씬 쉽고 더 좋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이 더 쉽고 또 더 힘들지 않고 더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제 아내와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저 혼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늦잠 자기도 하고 또는 오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어떻게든 잠을 깨우려고 애쓰고 이랬는데 둘이 같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명이 자면 한 명이 옆에서 깨우면서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내가 혼자 나아가서 혼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개인적인 것 중에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아마 기도 생활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죠? 나 홀로 골방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맞기도 하는데요.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함께 하는 기도가 때로는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의 방법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중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지킬 보자. 무슨 뜻이냐면 사이에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죠. 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중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자신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기도 제목을 알면 좀 부끄럽고 좀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제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같이 훈련받는 지체들한테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이 통성기도 시간에 그거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읽고 있는데 나중에 그 기도 제목을 얘기했던 한 자매가 저를 찾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목소리 너무 커요. 왜요? 형제님 때문에 제 기도 제목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힘이 나십니까? 물론 우리 중에 아주 능력의 종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게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죠? 응답이 때로는 더딘 거예요. 즉각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늦어지니까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나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은 점점 낙심하게 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혼자 기도하면 특히 그 낙심이 더 커지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집중도 되게 잘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점점 기도하는 생활이 줄어들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혼자서는 절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백직잔도 맞들면 낫듯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베드로가 그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야고보를 죽였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헤롯이 한 행위들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제 환호를 받으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완전히 초대교회 모든 우두머리들, 모든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갑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는 무교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는 처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잠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얼마나 견고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자,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두 명의 군인이 베드로의 좌우에 있어요. 그 틈에서 베드로는 자고 있죠. 또 문 바깥에서도 군인들이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과 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 누구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혼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셔서 이게 팍 풀고 이 양옆에 군인들을 제압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힘도 없어요. 옆에 군인은 너무 눈뜨고 지키고 있고 밖에도 군인들이 많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잠을 자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이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이고요.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기력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 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때 그냥 잠만 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마음마저도 지쳐버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철저히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때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절망적이게 갇혀 있는 이때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떻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칼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지 않고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길래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대형교회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가야 내려오렴. 네, 죄송합니다.
큰 대형 교회처럼 뭔가 대단한 교회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에도 잠깐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큰 건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아주 큰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당시 10명, 2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 가정집에서, 작은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정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구성은 어땠을까요? 성도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여성이거나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붙잡혀 갈 때 뭐라고 해야죠? 간부들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어서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할 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도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런 열악한 상황에, 모두가 포기할 만한 그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헤로드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까? 단식 투쟁을 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연약한 교회이고 보잘것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강력한 대적들과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 전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러자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철문 밖을 나갈 때까지, 그리고 거리 하나를 지날 때까지 아무도 베드로를 막아서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죽나? 아마 이 환상 내가 주님께로 나가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 하나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말하죠.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로 초대교회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쇠사슬을 끊으셨고 초소를 하나하나 지나서 철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무겁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어때요? 베드로도 믿기 어려웠어요. 사도인 베드로도 믿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 기도했던 교회도 믿지 못해요. 대문을 이제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어린 여종인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하던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이죠. 적어도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7일 동안 돌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7일 동안 돌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질렀을 그때에 강하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소리만 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외친 선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함께 그들이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 꿈이 무슨 내용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박사들을 죽이겠다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다니엘도 그 죽음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함께 예수님이 그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도만을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중보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라는 방법이고요.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또 효과적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도우슨의 스릴 있고 성취가 넘치는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조이 도우슨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지 한 10가지의 원칙을 줬는데요. 길기 때문에 그냥 짧게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갈 때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갖는 기도 시간은 내가 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선포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원수를 강력하게 대적한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버린다라는 표현이 너무 세서 그럼 내 기도는 뒷전인가요? 아니요.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부담감, 욕망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도 시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기도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그림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그 생각대로 이제 행하라.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인도하시거나 확신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펼쳐본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 더 이상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런 기도의 원칙들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들을 가지고 대학생 시절 때 매일 한 30분 이상 이 원칙들로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길 원하신다면 아주 좋은 방법은 중보기도를 계속 훈련하시면 돼요.
내가 뭐 우리 속도원들 한 명 한 명, 아니면 우리 제자들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더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10가지 방법을 한번 따라서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중보 기도의 방법들을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 원칙들을 따라서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은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기독교 영화인데요. 바로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그냥 직역하면 전쟁의 방이란 뜻이잖아요. 기도방을 워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주인공인 부부가 이혼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중보기도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자는 자신의 집 한쪽 구석에 워룸,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각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다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에다 붙여놓고 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내도 이 기도 사역자의 말을 듣고 그 방을 만들어서 아주 자신의 방 한쪽 구석에 워룸을 만들고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닌 걸 먼저 보죠. 기도하던 아내의 마음이 먼저 변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아내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회심하고 그 남편도 아내의 워룸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영화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과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죠.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들은 말씀을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원칙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앞서 나눈 조이 도우슨의 이 중보기도의 원칙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나는 몇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상황들을 좀 적어서 우리만의 워룸을 만들고 좀 그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보면 좋겠어요. 내 가정, 나의 문제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중보기도는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파트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기도가 혼자서는 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강한 능력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 안에서 이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말고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또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있죠. 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너무 쌓이고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와 이 땅의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그 중보의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보 기도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그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지치고 낙심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탄의 문에, 사탄의 감옥에, 세상의 감옥에, 육신의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닫힌 감옥은 열리게 될 거고요. 깨어졌던 가정은, 그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응답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성 열린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시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혼자 기도하며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기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옥문이 열리고 또 관계가 회복되며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중보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중보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